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가서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생각을 잘 닦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공부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까지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무상상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 있고요. 두 번째는 괴롭다는 생각, 고상이라고 한자로 적혀져 있고, 그 고상을 잘 닦아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무아라는 생각, 무아상. 이것을 잘 닦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또 음식을 싫어 여의는 생각, 염리식상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닦아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네, 다 앞에 세 무상하다는, 괴롭다는, 무아라는 생각은 그전에도 계속 들어봤기 때문에 이건 새롭지가 않은데, 음식을 여의어야 열반을 들 수 있다는, 이거는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마음에 잘 새겨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5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는요, 모든 세간이 즐길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을 일체세간 불가락상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는데요. 모든 세간이 즐길 수 없다는 생각에 관련된 내용이요. 848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이 이 4가지 생각을 갖추면 세간이 즐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닦으면서 생각하기를, 온갖 세간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내 몸은 태어나지 않는 데가 없나니 이 세간에서 한 곳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여일 데가 없다면 나는 어찌하여 세간을 좋아하겠는가. 모든 세간에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 데가 없나니 그러므로 세간은 결정코 무상한 것이며 만일 무상하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찌 세간을 즐거워하겠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에 중병이 생겼을 때에는 아무리 여러 가지 음악과 연극과 향과 꽃과 영락이 있더라도 탐해를 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물건을 관찰함도 그와 같으니라. 네, 열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간의 세속적인 일, 세속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 세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생각을 내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6번째는요, 죽음을 생각해야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생각을 죽을 사자 써서 사상 이렇게 한자로 적어져 있죠. 그 내용은 8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이 세간이 즐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닦고는 그 다음에 죽는다는 생각을 닦되 이 목숨이 항상 한량없는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찰나찰나 감손하고 증장하지 못함이 마치 산에 있는 홍수가 머물러 있지 못함과 같고 아침 이슬이 오래가지 못함과 같고 또 사형수가 저작거리로 나아감이 걸음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듯 하며 소나 양을 끌고 푸주간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 하느니라. 네, 조금 넘어가서요.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목숨이 사왕, 죽을 사자, 인공왕자 써서요. 사왕입니다. 목숨이 죽음의 왕에게 매인 것을 관찰하고 내가 능히 이런 죽음의 왕을 여의기만 하면 무상한 수명을 영원히 끊으리라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관찰하기를 목숨이란 것은 강 언덕에 위태롭게 서 있는 큰 나무와 같으며 큰 역적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며 또 사자왕이 오래 굶었을 때와 같으며 독사가 큰 바람을 삼켰을 때와 같고 목마른 말이 물을 아끼는 것과 같으며 악한 귀신이 성낼 때와 같나니 중생의 죽음의 왕도 이와 같으리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이 만일 이렇게 관찰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닦는다 하느니라.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욕심도 좀 덜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욕심을 덜게 되면서 열반의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한 번씩 나의 죽음의 모습도 한 번씩 떠올려 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열반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7번째는 그 앞에서요, 경전에서 앞에서는 7번째로 죄과가 많다는 생각. 이거는 한자로는 다과죄상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늘 다자에 허물과자, 죄의 죄자 써서 다과죄상. 죄가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8번째로는 해탈을 여의는 생각. 해탈을 해서 뭔가를 여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9번째는 사라진다는 생각. 이것은 멸할 멸자, 사라진 멸자 써서 멸상이라고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 그거는 무애상, 없을 무자에다가 사랑의 자 써서 무애상. 이러한 다과재상, 그 다음에 이해탈상, 해탈을 여의는 생각, 그럼 멸상, 무해상. 이런 생각을 해야 또 열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위의 경전에선 하셨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851페이지 경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5가지 생각을 구족하면 7가지 생각의 인이 되나니 무엇을 7가지라 하는가? 그 하나는 항상 닦는다는 생각, 2번째는 닦기를 좋아하는 생각, 3번째는 성내는 일이 없는 생각, 4번째는 질투함이 없는 생각, 5번째는 선하게 원하는 생각, 6번째는 교만이 없는 생각, 7번째는 삼매에 자제한 생각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비구가 7가지 생각을 구족하면 이를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하고 바라문이라고 하고 또 고요함이라고 하고 깨끗함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바른 지견이라고도 하고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도 하고 또 큰 의원이다라고도 하고 큰 상단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열애의 비밀을 잘 안다라고도 하고요. 모든 부처님의 7가지 말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바른 소견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7가지 말에서 생기는 의심을 끊었다 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7가지 일을 알면 이렇게 깨끗하고 고요한 것이고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6가지 생각을 구족하면 이 사람은 능히 3계를 꾸짖으며 3계를 멀리 여의며 3계를 없애버리며
삼계에 대하여 애착을 내지 아니할 줄을 알지니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 10가지 생각을 구족하였다 하느니라. 만일 비구가 10가지 생각을 구족하면 사문의 모습에 적합하다 하리라. 네, 앞에서 말씀하신 주 10가지 그 열반을 얻을 수 있는 10가지 무상하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무아라는 생각, 음식을 싫어하면서 여의는 생각, 또 모든 세간이 즐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죽음을 또 생각하는 것, 또 죄가가 많다는 생각, 또 해탈을 여인다는 생각, 또 사라진다는 생각,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10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스님들은요, 이러한 수행자들은 진정한 사문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서보살품의 마지막으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개송 내용은요, 851페이지 아래줄부터 854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서보살품에서 마지막 부처님의 개송으로 가서보살품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개송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서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가서보살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연민하는 큰 의왕이여, 몸과 지혜 모두 다 고요하시고 내가 없는 법 가운데 참 나 있나니 그러므로 위 없이 존귀하신 분 예배합니다. 첫 발심과 마지막이 다르지 않건만 이 가운데 첫 발심이 더욱 어려워 자기 제도 못하고도 남을 제도해 그러므로 첫 발심께 예배합니다. 첫 발심에 천상, 인간, 스승이 되니 성문보다 영각보다 뛰어나시며 이런 발심 3계보다 훨씬 뛰어나니 그러므로 가장 높다 이름합니다. 구세보살 청구해야 얻어지건만 열애께선 안 청해도 청하지 않아도 스승이 되어 세상을 따르시니 송아지처럼 그러므로 대비우 여기서는 소우자를 쓰고 있습니다. 큰 자비로운 소다. 그래서 대비우라 이름합니다. 열애의 크신 공덕 시방에 가득 범부들은 지혜 없어 찬탄 못하나 내가 지금 자비한 마음 찬탄하여서 몸과 입에 2가지 업 갚으렵니다. 세상 사람 제 이익만 좋아하지만 열애께선 이런 일을 뜻하지 않고 중생들의 세간 업보 끊어주시니 자리이타하는 사람께 자리이타하시는 분께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 친한 사람만 이익해 하지만 열애께서는 친한 사람도 원수도 없어서 세상처럼 그런 차별 아니 하십니다. 그 마음 평등하사 둘이 없나니 세상에선 말 다르고 업도 다르나 열애께선 말도 업도 차별이 없어서 행을 닦아 모든 행을 끊으시나니 그러므로 열애라고 이름합니다. 허물 번뇌 허물 미리부터 아시지만 중생들을 위하여서 거기 계시며 오래전에 세간에서 해탈을 얻으시고도 생사에 나시는 건 자비의 연고입니다. 자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몸과 인간의 몸을 나타내지만 자비로 따르시기 송아지 같네. 열애는 중생들의 어머니시며 자비하신 마음을 송아지라고 말씀하시네. 여기서 앞에는 대비우를 이렇게 송아지란 말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고통 받으시며 중생을 염려
가없이 여기는 마음 뉘우침 없고 자비심이 만사올세 괴로움도 몰라 고통 구해주는 이께 예배합니다. 여래께서 무량한 복 지으시지만 몸과 입과 마음이 늘 청정하고 항상 중생들만 위하시고 당신을 몰라 그러므로 맑은 업에 예배합니다. 여래께서 많은 괴로움을 받으셔도 괴로운 줄 몰라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당하는 듯 중생을 위하여선 지옥에를 가도 괴로움도 뉘우침도 내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받고 있는 갖가지 고통 모두 다 부처님의 괴로움이나 깨닫고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 부지런히 위에 없는 도 닦으시도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마음 갖추고 중생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시지만 중생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열애와 법보와 승보를 비방만 하네. 네, 요 개성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요 뒤에 교진여품을 보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외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진여품에서요. 자, 개성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번뇌 구족하였고 한량없는 죄와 허물 수가 없지만 이러하게 많은 번뇌 많은 죄악도 부처님이 첫 마음으로 소멸하시네. 부처님만이 부처님을 찬탄하나니 다른 사람은 찬탄할 줄 아느니 없어 내가 지금 한 가지 법 찬탄하오니 자비하신 마음으로 세간에 오심. 열애는 대자비가 큰 법덩어리 자비로서 많은 중생 제도하시며 이것이 위가 없는 참 해탈이며 해탈이 곧 대반 열반경이시니라. 네, 여기까지가 개송이었습니다. 이런 개송으로 가서보살품은 끝이 납니다. 가서보살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서보살품에서는 단선근을 가리켜서요. 선우를 멀리 한다. 또 두 번째는 정법을 듣지 않는다. 세 번째는 좋은 사유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좋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여법하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사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선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인연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가 시업이 없다고 하는 사견을 일으키게 되고요. 시는 보시하는 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삿된 견해를 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견을 또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인과가 없다고 하는 사견을 또 일으키게 되죠. 네 번째는 성인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견을 일으키는 등 그런 악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선근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무인 무과설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열반경은 이 단선근자는요. 반드시 하열 우둔의 사람 혹은 사막도의 사람 또 파승의 자만에서 자만하는 사람에게 한정된 것은 또 아니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즉 때로는 총명하고요. 또 세속에 지혜가 있고 이근자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근자도 또 사물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도 이 단선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가섭보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단선근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